보통 교회사 쪽으로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땐 1517년이라는 해를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구교 캐톨릭에 저항했던 시기를 1517년, 또 종교개혁의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1517년이라는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이 장로교를 포함한 이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를 1519년 이후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경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해로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했었는데, 그 이후 2019년에도 개혁주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519년이라는 그 시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쯔빙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종교개혁, 특별히 종교개혁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쯔빙글라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그의 사역의 자리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15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그 대성당에서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월 2일 설교부터 그가 설교했던 본문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 구절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를 설교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에서의 가장 본질은 누구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그 쯔빙글리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어떤 개혁과 변화, 또 성장과 성숙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게 돼요. 우리의 경험대로 흘러가게 되고, 내 신념대로 흘러가게 되고, 내 관계대로 흘러가게 되고, 내 지식대로 흘러가게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념이나 철학이나 경험대로 흘러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본질이 그 죄사함이라는 것,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그 뜻처럼, 자신의 사명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선포는 당신의 사역의 자리,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또 우리 함께 보았던 이 서기관으로 불리어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말로 하면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이 문제는 놓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좋죠. 그러나 그 갈등과 그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어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데, 그 죄사함의 사건, 죄사함의 역사를 놓치고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함의 사건에 대해서 또 죄 사함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를 전제를 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낫게 하고 어려움을 없게 하고 하는 어떤 앞에서 나오는 많은 이적의 사건들처럼 그런 분으로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건을, 그 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 알아요. 아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죄의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로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한데, 정말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저 지식으로만 이해할 때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론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그 삶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깊은 고백으로 자리 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그런 예배,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죄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예배는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마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마태다라는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관점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건 정확하게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입니다. 근데 그 12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2명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각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죠. 물론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 안에서는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사건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부르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죠.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이름이 나올 텐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다나엘로 불려졌다라고 해요.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나오는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은요,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기술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인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어떤 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금은 객관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사건을 기술해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고백이고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 속에는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라는 눈에 보이는 글에 담겨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행간에 담겨진 마태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특별히 제자됨에 대해서 마태는 이 8장과 9장에 보면서 그 많은 이적들과 함께 이어서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제자가 누군가,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인가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는 이 마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호칭하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말 속에는 그가 가진 직업, 그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야기할 때도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을 뿐만 아니라 세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관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는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와 애굽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무역 길 안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이 진행되어지는 이 상황 안에서 세금이 오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관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곳에서 세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마태의 모습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에 있어서 너무나 짧게 내용이 전개되어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예수님이 잡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태가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마태가 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까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쁨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마태는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행복하고 특별한 어떤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는데 문제는 그 잔치 자리에 누가 함께 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유대 사회 안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과 전제된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세리라고 이야기할 때 세리에 대한 유대 사회에서의 위치와 이해는 어떤 거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사력 앞에서 유대인들이 속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은 그 로마의 힘을 빌어서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왕의 입장에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겠죠. 그럼 로마에 잘 보이는 방법은 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죠. 그 거둠으로 인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감정을 로마에 대한 반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세리들의 역할은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특별히 이 세리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제시를 하면서 입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세리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나 이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 되면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악하게 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세금을 걷어내야 나도 수익을 얻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은 배신자인 거예요. 그를 증오했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리인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창기나 때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또 종교적인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이 죄인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람이 누구랑 밥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랑 내가 밥을 먹느냐.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갈등의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누구랑 밥 먹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저쪽 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나름의 어떤 친분이나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싫은 사람이랑 밥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 그들의 뜻이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인 입장 안에서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바라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 갖는 관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물론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조금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자기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열심이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종교적인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경험적인 신념 안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죠? 누구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병든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겁니다. 그들은 병든 자다, 연약한 자다, 아픈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일까요? 여기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가장 큰 관점은 그거겠죠. 병든 자는요, 자기가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픈 걸 아는 사람은 누구를 찾죠? 의사를 찾습니다. 저들에겐 의사가 필요해. 그들은 아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병든 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보는 거죠?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정죄해야 될 사람들로 보는 거고요, 그들은 배신자로 보는 거고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은 병든 자야, 의사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나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 너희 제사 드리지 마 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제사는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원칙적으로, 또 그들이 세운 원칙 가운데 완벽하게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내가 제사 드렸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 속에서 너희들에게는 제사가 있는 걸 알아,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원칙 대단해, 하지만 긍휼이 없네,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렸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입니까? 오프라인 예배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입니까?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투표를 좀 해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근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 만남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희생 제사를 통한 그 제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입는 사건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 제사의 사건이 오늘날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형식만 남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몸부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깊은 고백이 있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을 수 있고요, 비록 몸은 거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덧입어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죠. 그 용기는, 그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품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저들이다. 물론 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중풍병자를 향한 그 말씀과 함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사명, 소명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죠?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마태죠. 마태예요. 마태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할 때 그 병든 자가 누구예요? 마태죠. 그 죄인이 누구예요? 마태죠. 그러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그 부름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마태의 고백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든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이적의 이야기와 함께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기관의 그 따름, 또 한 제자의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제자됨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제자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갖는 생각, 부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로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름의 핵심은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제자됨의 출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가 제자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겪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제자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 신앙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 고백의 자리에 설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병든 사람이었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나 세리였어. 나 죄인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 주님의 죄사함의 사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건은 이거야 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행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